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거 맞나? 그 뜻대로 살고 있는 거 맞기는 맞나? 하나님께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신앙은 꼭 마치 형식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고요. 내 신앙의 본질이 때때로는 말씀과는 멀어진 채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만나려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중에 떨기나무 중에 계시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부르심은 그냥 단순히 모세가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시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놀라운 시작입니다.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신 계획을 밝히시는 아주 놀라운 순간이 있고요. 또 모세의 과거에서, 그런 어려운 과거에서 지금 현재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놀라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고자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이대로만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해도 끝이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나는 이대로만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믿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대로면 되겠구나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그냥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모세의 광야에서의 삶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냥 잊혀져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그냥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냥 살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배경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절에 모세의 삶 중에서도 굉장히 조용했고요. 굉장히 평범하고 어쩌면 그냥 모세의 삶이 목적도 없이 살고 있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 그런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옛날에는 보시면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굉장히 떳떳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딴에는 구원하려고,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움직였었던 그 시절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을 쳐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그 이후에 굉장히 긴 40년, 모세라는 그 이름도 잊혀진 채로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모세한테는 진짜 아무런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없었고요, 명예도 없었고요, 소망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이제 나는 뭘 해야 될 그런 힘도 없구나. 그런 계획도 없다. 그럼 무력함이 이 모세를 지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어떻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런 삶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에는 그냥 단순한 그런 시간이 지난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이 모세 안에 있는 뭐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비우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아예 통째로 바꾸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입만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해보려고 했었던 이 모세라는 사람을 완전히 싹 다 바꾸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꺾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의 끝에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부르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다 잊은 것 같던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셨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들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요.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다듬어 주시고 그 부르심의 때를 준비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는 뭐 이제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끝이다. 그냥 이대로만 쭉 살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 나를 절대로 놓지 않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침묵하고 또 가장 무기력했던 그런 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보시면 아주 기이한 광경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떨까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는 그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 나무가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불은 붙었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하고 그 부르심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떨기나무의 뜻을 보면은 굉장히 흔하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덤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본 그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기가 살면서 지나가면서도 그냥 흔하게 보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뭐 특별히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거길로 왔으니까 본 특별한 나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흔하게 자주 보던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인데 지금 모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흔하지 않고 정말 흔하고 맨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특별한 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왔던 그 영광을 벗어 던지고 미디안에서 잊혀진 사람, 자기의 그 존재,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었던 인생인 자기의 존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 자기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런 존재인 자기를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한 인생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불은 그렇게 놀랍고 또 그렇게 활활 타고 그렇게 잘난 사람한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낮고도 또 작고도 깎일 대로 깎이고 정말 꺾일 대로 꺾인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아무리 낮고 아무리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수준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도 보고 계시고 나에게도 임하여 계시고 나에게도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끝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획하신 그때에 일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불은 뭘 의미할까요?
그 나무에 붙은 불이 뭘 의미할까요? 이 불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그 떨기나무를 없애지 않는 것, 그건 또 뭘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인간을 그냥 없애고 우리 인간을 그냥 소모시키고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더 앞세우시고 우리 인간을 더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더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면 정말 없어져야 되고 정말 더 보잘것없던 그런 존재도 우리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절대로 타지 않는 불, 계속 타고 있는 불.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계속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무는 한동안 불이 붙었다가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금방 싸그라들고 말고 그냥 한순간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한순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 계속 머물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 쭉 간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모세는 이 불꽃에 시선을 뺏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관심은 불꽃이 아니죠. 너는 이 불꽃만 보고도 깜짝 놀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모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을 통해서 모세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를 불러 주셨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그 바쁜 중에서도 그 분주함 속에서도 그냥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다른 거, 다른 현실, 뭐 그냥 엉뚱한 것에 눈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런 계획을 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 혹시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떨기나무처럼 그냥 절하게만 느껴지시고 힘이 없게만 느껴지시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해도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에도 불을 붙여주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시간에도,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의 시선을 모으시고 또 모세가 그 광경에 주목하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모세한테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오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를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에 주목해서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보시고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고. 이 장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오시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의 그 작은 반응, 모세의 이 작은 반응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응답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관심, 우리의 아주 그 사소한 움직임, 사소한 순종의 걸음, 순종하는 것,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귀가 밝은 사람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인도받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한테 또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보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함부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서는 사람은 아무나 함부로 다가올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아주 떨림으로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는 내 앞에 와야 된다. 대신 분명한 건 나는 거룩한 존재이니까 아무나 내 앞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나 다 나한테 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친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거룩한 땅이고요. 또 기도는 신을 벗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그냥 단순한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 모습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은 다 걸어온 그 삶의 방향하고 그 흔적들을 상징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건 이때까지 걸어온 길, 내 뜻대로만 살아온 그런 삶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끝나는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런 결심을 각오하면서 이런 행동을 결심하는 기도인지, 한번 지금까지 내 기도를 한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나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기도한 그대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지 내 모습으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그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원하십니다. 입으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행동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 걸음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계속 말씀하지만 모세는 계속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힘을 주시지만 모세는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11절에서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계속 연약합니다. 모세는 계속 연약해요. 그냥 이 사람 참 겸손하구만, 이렇게 모세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자기 자신을 계속 못 믿고 있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아예 나는 아직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꾸준히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겠지만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로만 대답해 주시잖아요. 모세한테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한테도 하나님은 한 가지로만 대답해 주세요. 12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뭔가요? 걱정할 거 없다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것 같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그거에 맞춰서 내 기도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서도 보시면 그 외에도 모세는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말이 느립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계속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보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만 계속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어느 곳으로 가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정말 이 이후에 모세도 보면은 정말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강팍한 애굽한테, 또 자기가 이끄는 그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원망을 들었고요,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데도 그 이후로 모세를 다 아시지만 정말 끝까지 맡은 사명을 다 끝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 스스로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나요? 모세의 자신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모든 약속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한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보시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맡은 사명, 우리가 사는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누가 봤을 때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는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우리는 뭐든지 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세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내 신앙의 길, 그리고 내 가정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니니바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신 오늘 하루도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다시 신은 그 신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는, 그냥 벗으라고만 안 하셨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된 그런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부르시고 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빼고 일해 달라고가 아니라 지금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